반갑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257쪽 말씀이죠.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시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국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크리스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다.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진노 때문에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는 뭡니까? 왜 이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와 또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겁이 나가지고 나라님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은 또 국가의 법을 지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국가의 권세에 그리고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하느냐 하면은 이것 어기면은 벌금 무니까 신경질을 나서 나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 양심에 따라서 해라라고 하는 거죠. 양심에 따라서. 이 무슨 말입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 뭐예요? 지금 지켜보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부터 난 것이라. 그 권세와 법을 어기게 되면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세를 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권세를 어기는 것이니 결국은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냐 떳떳하지 아니하냐 생각하면서 너에게 주어져 있는 국가의 법이나 공공의 법이나 아니면 권세나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순종하기도 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양심의 자유의 문제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20장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다고 했죠. 자유한 것이 어떤 면에서 자유한 겁니까? 율법의 어떤 공로, 사람들의 보는 어떤 시각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무언가를 행함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복음이죠.
자,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집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내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혹은 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가 어려워지겠다, 구원 얻겠다 하면서 그 율법의 짐에 의하여서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또 스스로의 부과한 짐에 의해서 나는 이상적인 내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법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하여서 우리는 자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해진 거 믿습니까? 지금도 자유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자유 가운데 가장 큰 자유가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 거기 오는 불안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살아가는 자유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특별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가 어떤 것이냐 계속 지금 가르쳐 왔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의하여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해방된 거 느끼고 있어요? 맛보고 있어요? 머릿속에 해방됐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됐어요라고 하면은 아멘 이렇게 하도록 교육은 받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서 야 진짜 내가 자유해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천국제자교회 교인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누려야 할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기쁨, 목사님, 이거 죽어서 가야 천국에 가는 거죠. 그때 가셔야 천국의 기쁨이 있을란지 없을란지, 그럼 그런 거고, 지금은 우리 기쁨은 잘 안 느껴지는 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자유를 못 누려요. 이 땅에서 참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죽어서도 죽고 나면은 보지 알지 확인하지 이래 해도 죽고 나면은 그건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저 세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될 그 축복을 부분적이지만은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오게 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을 체험하면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반짝거리는 금, 돈, 건강한 거, 이런 것들 다 필요할지는 몰라도 이것들보다도 우선순위를 탁 따지다 보면은, 이런 거 다 버려도, 하나님 다스리는 바로 그 세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더 보람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일부러 돈 다 버리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호주머니 있는 거, 지갑 있는 거 일부러 지금 다 탈탈 털어가지고 다 쓰레기통 버리세요,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의미 있다 싶을 때에는 재산이라도 다 내어가지고 줄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물질에 휘둘려 노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노예로, 물질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진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런 자유 가운데 가장 큰 자유가 뭐냐면은 양심의 자유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멘 이렇게들 하면서 사람들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장로님이 뭐라고 하든지, 또 사람들, 교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변에 있는 이웃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이것, 이게 양심이죠. 그렇잖아요. 헌금을 누가 얼만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지, 누가 보니, 누가 판단하니, 누가 나를 인정해 주니 하는 이런 어떤 것들보다도, 교회에 오고 가고 하는 이것들도 누가 봐주면은 내가 다음에 장로하는 거 투표할 때 한 표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더 종교적인 어떤 사람인 것처럼 인정을 해주자든지,
사람들 보는 데서 물론 우리가 매너가 있고 예의도 있고 또 교양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앞에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반복해 갈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에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의 자유로서의 이 양심의 자유를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 교회의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와 국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기관들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반드시 고려될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장에서 말씀을 자유 이거 마지막으로 공부를 한 뒤에 21장에 보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22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맹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국가 공무원 문제가 나옵니다. 국가 공직자. 국가 공직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국가 공직자는 어떤 태도와 어떤 또 의무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혹은 시민들이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저기 고백서에 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에는 가정 문제,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에는 교회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앞으로 국가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그리고 교회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고 맨 마지막 33장에 이제 종말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루게 되는 데 있어서 남은 세 개가 항상 기억해 둬야 할 게 뭐냐면은 교회와 국가와 가정의 이 삼각관계.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관계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가 있는 한에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들을 잘 정리해 두고 있을 때에 앞으로의 그 공부들, 그 과정들이 좀 더 분명하게 쉽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영역에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영역에 그리고 가정이라는 이 영역에 각각 책임을 주시고 다루고 관계하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 대표적인 이 영역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권세와 또 그 국가를 다스리는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스타일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가정은 또한 가정에 주어져 있는 스타일과 또한 주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국가, 가정의 각 영역들을 인정하고 그 주권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일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걸 잘 알지를 못하면은 이게 썩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 일에 간섭하게 되고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게 되고 또 교회가 가정에 간섭하게 되고 또 국가는 교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가지고 가정에 있는 것까지 감독하고 지도하고 그러면 간섭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 관계들을 잘 우리가 해볼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배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민 생활을 하게 되고 어떻게 국민으로서 생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 있는 가정을 어떻게 지키면서 어떻게 가정답게 우리가 지켜가게 되어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이 되느냐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도록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데 이걸 배울 줄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면서 잘 왔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오늘도 처음 오신 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같이 들어오셨는데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평소에 듣지 않으시던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들 하면은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꾸준하게 같이 들으시면서 너무 중요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또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함께 배워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런 의미로서 신앙고백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딱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항입니다. 자, 준비 다 됐어요? 네. 성경 구절 중간에 있는 건 다 빼놓고 무슨 말인지를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로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기독자의 자유를 빌미로 삼아 시민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저항하는 셈이다.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권세를 교회에도 주시고 또 국가에도 주시고 오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정에도 주셨는데 나중 뒤에 공부할 때 나옵니다. 가정에도 주셨는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고 해서 국가에게 주신 권세에 불법적으로 저항을 한다든지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요구들을 한다든지 이렇게들 하면은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교회에도 교회의 권위를 주셨는데 나는 공무원인데 나는 총칼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다가 너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예배해 이렇게들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역 가운데 주신 국가에게 주신 권위, 교회에 주신 권위, 그리고 가정에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권위와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누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가 뭔고 이제 궁금해져야만 되죠. 여러분들도 권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혜가 은혜가 결혼하고 가정을 딱 가지면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는지 몰라요. 이걸 생각하면은 지금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권세가 뭔가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지, 그지? 이것도 인정을 안 하면서 나는 이거 인정 안 할 거야. 나는 나중에 자녀들 가지고 무작정 나는 막 어떻게 내 권세인 것처럼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들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정에, 국가에, 교회에 각각 주셨는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불법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저항하거나 그리고 반대하거나 말로서 그리고 행동으로서 그렇게들 하면은 질서와 평안들이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게 되고 전파되는 바로 이런 일들에 그리고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안함과 또 안녕이 파괴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주권과 그 범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그런 의견들을 거기에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좀 봅시다. 시작. 그런 의견들은 반대하고 저항하고 잘못된 어떤 이론과 어떤 그 철학들을 가지고 지금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그런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본성의 빛,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대하여 기독교가 밝힌 원리, 그리고 경건의 능력과도 배치된다. 또한 그런 그릇된 의견과 행동들은 그 자체로나 이것들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식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확립하신 외적 화평과 질서를 파괴한다. 파괴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혁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개선해가고 개혁해가는 것은 인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권세와 그 주권의 범위 아래에서 개선하고 투표하고 그러면 정당한 행사를 통하여서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되 그렇지 않냐고 이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 없이 데모해가지고 사람 숫자가 많이 모여갖고 우리는 힘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하는 그런 혁명은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바람직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화란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자매 결혼이 돼 있는 교회가 해방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방파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회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정해져 있는 헌법을 어기면서 강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강제된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면서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 해방파와 또 그 화란개혁교회에 있는 몇 교회들 통하여서 국회의원들과 또 정치인들을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당이 하나 있어요. 그 당이 뭐냐면은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반혁명당이라고 해요. 반혁명당. 혁명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혁명을 반대하느냐 하면은 특별히 프랑스 혁명을 통해 반대를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뭐 나쁜 겁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은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어떤 것으로서 프랑스 혁명을 생각해보고 거기 보면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 세 가지를 가지고 프랑스 국가가 그렇게 국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나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자유와 평등은 좋습니다. 박애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유고 하나님 없는 평등이고 하나님 없는 박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인본주의, 즉 사람의 자유와 사람의 평등과 사람의 어떤 행복을 만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의 종기와 그 위엄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아니하는 정신들이 그 밑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도 중요하다, 우리는 평등도 중요하다, 인간의 복지도 중요하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사회를 이루어가야 한다 하고 기치를 내건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어서 이분이 수상까지 됩니다. 수상. 목사를 하던 분인데 목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장면이 목사로서가 아니고 정치의 장면에서 나를 부르신다고 확신을 하고 나가서 그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면서 정치를 했던 바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은 뭐냐면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도록 하게 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쿠데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공산주의 혁명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다 혁명 통해 가지고 나와진 사회들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지만은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뒤에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에 그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각각 주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뒤집어 하려고 하고 저항하고 혹은 혼란스럽게 하고 흑색 선전을 하고 선동하고 이러면서 질서를 파괴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런 자들은 해놓은 그 부분이 나오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자들은 하고 다음에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 자들은 교회의 권징과 국가기관의 권세에 의해 합법적으로 문책받고
피소되어야 마땅하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소환해서 네가 왜 그랬느냐? 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것을 사정을 살펴서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혼란과 이 사회를 무질서하게 한 것에 대하여서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마지막 나오는 부분이에요. 피소되어야 이것은 고발되어서 살펴보고 또 그러면서 조사가 되어야 하고 이래는 그것들이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권징이라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권징 가운데 가장 두려운 권징이 뭐냐면 제명입니다. 제명요. 당신은 교회 교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명이죠. 그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매주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 참여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성찬 몇 달간 지십시오.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우리나라는 안 먹힙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성찬일을 하는데 성찬 금지 이렇게 해달라면 가만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떨 때는 한 번 정도 슬쩍하게 넘어가 삐면 그냥 다음에는 뭐 몇 개월 돼버리고 뭐 이러니까. 근데 가장 원리적으로 두려운 게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 성찬 금지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하는데 이 권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평안과 질서 또 이 사회의 평안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에는 뭘 주었어요? 검의 권세를 주었고 교회에는 어떤 권세를 주었어요? 말씀의 권세를 준 거죠. 말씀의 권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열쇠의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지만 베드로에게 한 말씀만이 아니고 12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라 볼 수가 있고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들은 천국의 복음을 전해들은 그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주어서 교회가 대표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이 권세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복음을 제대로 설명함으로 인하여서 그 10년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는 땅에서 너희들이 열면은 열리겠고 땅에서 매면은 닫으면은 하늘에서 닫을 것이다. 손집사님 한번 열어보셨어요? 재근 형제 이거 열어보셨어요? 네, 지금 열고 있습니다.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열고 닫는 것 이제 교회적으로는 권징에서 제외시키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여기에 적용이 되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복음이 복음으로서 증거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서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인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원리가 가르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며 국가와 교회와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혹은 가정은 가정대로 이 원리를 알지 못한 채로 이 사회가 자꾸만 변질되어져 가고 위협을 당하고 있고 서로의 주권, 서로의 영역들을 침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구체적으로 보면은 1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서 예를 들자면 하는 두 번째 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예를 들자면 하는 예를 해놨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로마 캐톨릭 그 교회가 로마 캐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신앙의 덕목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천주교 교인들이 많은 나라의 대통령에게 혹은 수상에게 혹은
공공의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압력을 넣느냐 하면은 바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개신교도들에게는 손해가 입히는 그런 정책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주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요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로마 캐톨릭 교회만 아니라 개신교회 내에서도 교회끼리 모여갖고 연합 협의체를 구성을 하겠는데, 대표적인 협의체가 CCC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NCC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체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느냐, 크리스찬 시민으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만 가르치면은 올바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까지 사람들을 모아갖고, 교회를 모아갖고,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숫자가 모이면은 뭐 어찌 돼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 나라에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동성애법, 이런 법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압력 단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가 교회의 고유의 업무에 힘을 모으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지만은, 핵을 폐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원자력 이거 원전을 세워야 되느냐 세우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정책을 입안 딱 해가지고 이것을 나라에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혹은 목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교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도록 원리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생각하게 만들고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료를 구해가지고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교육들을 시켜갈 수는 있지만은, 어떤 입장을 딱 하나 정해가지고 그 입장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번에 선거를 할 때에 문재인을 지지한다, 아니면 문재인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단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암시를 한다든지,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들은, 교회 교인들은 야당도 될 수 있고 여당도 될 수가 있어요. 박근혜 지지할 수도 있고 문재인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게, 교회가.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도 이명박 정권 후보가 나올 때는 이명박 후보가 장로니까 장로가 역시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러면서 은연히 그런 어떤 설교를, 그런 어떤 정보들을 주면서 의견들을 모아가려고 하는, 이것도 개인이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목사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여당 야당 색깔들 나눠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만일 어떤 야당 편을 들고 여당 편을 들고 이래들 하면은 여러분들이 책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교인들로서.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십시오. 요즘 교회들이 천주교 정의 사제 구현 이런 단체에서, 특별히 진보적인 그런 단체에서, 아니 진보적인 아니라 보수적인 단체에서도 이번에 뭘 하는데 한기총이니 부기총이니 이런 데서 보십시오. 그 개신교 아닙니까? 보수적인 어떤 그 신학들을 표방한다고 하는 그런 데서도 어떻게 하면은 압력 단체가 돼가지고 뭔가 행사해가지고 결과물을 얻어내면은 거기에 뭔가 단물이 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교회가 교회의 고유의 업무를 떠나서 나라, 국가의 그 업무에 간섭하고 개입해 들어가려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기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국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면은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있단 말이죠. 교회가 주신 그 권세는 뭐예요? 영적인 권세 아니에요. 그죠?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관장하고 그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가령 예를 들면은 목사를 세우는데 목사를 세울 때에 그 교회 안에 그 총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면 수상이 권세 있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목사가 되면 내 편들 잘 들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를 위임시키는데 압력을 행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그런 일 없었지만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요즘은 어떤 형태로 오느냐 하면은 학교 교육을 나라에서 국가에서 좀 주도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 무상제도 이런 것들이 자꾸만 강조되는 그 이면에는 교육의 내용을 우리가 장악하겠다라고. 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되도록이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두고 세상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라의 어떤 앞날들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자꾸만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불교하고 유교하고 또 기독교 이것 세 가지가 균형을 잡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가 지배해 왔던 그런 사회들조차도 요즘은 정부가 학교 공공교육에 있어서 주기도문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건 종교적인 냄새가 나니까.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해왔는데 12월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안 하면 해피 그리팅스. 행복한 축제의 일, 감사의 일, 이렇게들 하면서 기독교의 냄새를 자꾸만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근본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 교육하는 것의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까? 나라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나라에도 있지 않고 교회에도 있지 않고 부모들에게 있어요. 부모들에게. 왜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책임을 나라에다 떠맡기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도 떠맡기기도 하고 자기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나라가 앞으로 자라게 될 시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교회에 참 정회원이 되어질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해 가야 할 것들을 전혀 소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필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라는 나라대로 이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것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필요한 영역들이 있는 대로 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인 책임은 이 아이의 영적 책임, 이 아이의 시민적인 책임을 키우는 것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근데 이 가정의 기능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가정의 주권이 너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시킨다 아니면 교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부모가 함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 거죠.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애통하고 아니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교회가 이 자녀들을 주일학교에서만 잘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없어도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주일학교 교육이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때도 한번 보세요. 주일학교 교육이 아이들끼리 모아갖고 교육을 시켰더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어린 아이들을 모아갖고 회당에서 교육을 별도로 시켰더라. 그렇게 시켜라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주일학교가 있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산업혁명 때 감리교 찰 웨슬레가 있을 바로 그 어떤 어간대에 다 직장 가야만 하고 다 노동의 현장에 그 부모들이 다 가야 되는 가운데에 방치되어 있는 바로 이런 이 아이들을 지금 보면서 도시로 몰려오는 그 인구들 가운데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바로 그런 아이들 보고 너무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것이 주일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주일학교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했었지만은 문제는 이 주일학교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 이 관심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가정이 주일학교,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도 부모들이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애를 쓰고 더 많은 힘을 들이고 기도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책임,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가정의 주권은 바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는 바로 이 책임은 국가에도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도 있지 아니하고 가정 그 자체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교인들을 지도하고 그러면서 양육시켜갈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국가라고 하는 데서는 사람들의 외적인 행위, 행동, 그래서 질서와 안녕,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총칼을 맡기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는 말씀의 칼을 맡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를 맡겠다라고 하는. 가정에는 바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권세를 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 세 영역들 가운데 앞으로 이제 이것들을 자세히 이제 풀어서 설명들을 해 가게 될 겁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국가는 무엇이고 또 우리 가정은 어떤 무엇이며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나 사명은 또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해 가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의 자유를 정리를 한다면은 교회는 교회의 그 권세를 유지하고 그 교회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잘 지키려고 하고, 다른 영역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나라 일을 간섭하면 안 되고, 가정 일을 간섭하면 안 되고, 가정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가정 역할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나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잘 유지하면서 나라가 나라답게 되도록 교회가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그 교인들을 통하여서 나라의 국가 공무원들이, 아주 훌륭한 시민들이,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준수하는 어떤 시민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역할들을,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직접 나라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당에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 저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 통일 정책은 이렇고 저렇고, 이게 교회의 목사가 확 외치고 이러는 것은 교회의 본래 업무가 아니다. 그건 양심의 자유를 저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마찬가지로 국가도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가정도 또한 마찬가지죠. 이 부분들을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 가도록 하면서, 이것이 이런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종교 개혁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국가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서 가지며 살아갈 것이냐 하고 것을 가르쳤던, 복음이 우리의 삶에 표현되지는 양식과 원리들을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지켜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잘 지켜가면은 우리가 참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가정도 건강하고 이 사회도 정말 멋있는 사회가 되어질 것들을 꿈꾸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서를 작성한 것을 알고 우리도 배워가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